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본래는 원래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되는데 절기의 기간이라 절기를 지키는 중요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들은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사투를 넘어서 이 신대륙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한 해 동안 이 곡식을 키우고 그것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서 시작된 것을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거기서부터 보면 진정한 추수감사의 유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의 유래를 알려보려면 영국으로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이 왜 사선을 넘어서까지 가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이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례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홀란드라는 지역으로 다 피신을 하고 도망가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암스테르담이나 랑덴 같은 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다가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다시 이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국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자유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고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한 50여 명이 죽고 1620년 11월 9일에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카드만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고 그 도착했을 때가 겨울의 시기였기 때문에 하루에도 두세 명씩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청교도들의 이 모든 사람들 이끌어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정착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했던 어떤 인디안들과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인디안들로부터 공격이 이제 멈춰지게 되고 인디안들로부터 원조를 받게 됩니다. 계속 옥수수 이런 원조를 받아서 그들에게 이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고 이 경작법을 배워서 그들이 결국은 이 한 해에 추수를 거두던 시기에 이 브래드포드가 인디안 추장과 인디안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유래를 기억하려면 단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어떤 분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농경사회도 아닌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그러나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뭘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잊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잊고 살고 계십니까? 하는 문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부터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셨음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뭘 잊고 사느냐라는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어떤 감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단지 감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온전한 우리 안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 버리고 주신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주었기 때문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돌아본다면 감사는요, 내게 감사를 베푼 사람과 내게 감사가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고백할까요? 혹시 학생부, 학생 때 아이들이 밥 해준다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엄마, 빨래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빠, 나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일을 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걔는 다 큰 거죠.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부모가 계모고 계부라서 그래요? 막 잘 안 해주고 맨날 때리고 막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왜 아이들은 감사를 못 할까요? 그게 감사거리라는 거를 아이들은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참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게 부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자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도 감사거리가 인정되는 아이들은 감사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를 입었는데 덕을 입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갚기는 고사하고 더 악한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신앙의 어떤 이유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돌아본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함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의 배경은 이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기 직전에 이 목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3번의 설교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주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결론 부분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절과 2절과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2절에는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때라는 어떤 정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너게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대로 복을 주셨을 때 감사해라. 이런 거로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주시는 것에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 때문에 이런 말씀을 때라는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번을 똑같은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 기록되어져 나와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 기록되어지는 가운데 6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어떤 때, 이 때가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차원에 대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거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짓지 아니한 성, 은금이 가득한 집,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과수원,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 배부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럴 때 잊지 말아라. 뭐를요? 그걸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냥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에 대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게 우리 안에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뭘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날 이끌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26장의 이야기요 신명기 6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형벌이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육체가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이유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육체로 영원히 죽지 않냐고 고통받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한다고 써 있어요. 우리는 왜 육체로 부활해요?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만으로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말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그 제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버리면 단지 그런 거예요. 나를 잘 섬기라고만 이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한테 가장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기억해내야지만 너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난 너가 나를 잊지 않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려는 것에만 집착하면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내게 이루어진 것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된 것에, 그 어떤 주어진 것에 우리 관심을 갖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하느냐, 그럴 때 너는 이 만물을 가지고 택하신 곳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않고 주신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다 보면 진정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혹시 내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뭔가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는가 돌아보고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에 초점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깨닫기 위한 감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1절과 2절과 8절 9절에 어떤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때에 대한 것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절기와 관계되어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와 사건들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면 이 어떤 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될 때, 그리고 소산의 첫 만물을 거두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의 과정과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라면 그냥 주어진 것만 감사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느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과정과 여정을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할까요? 왜 너를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크고 강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으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바로 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될 거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하지 않은 모든 것에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거기서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돌아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기억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 대디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기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반대로 거꾸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를 왜 하라고 하시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인생 속에 이번 2017년을 살아가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간까지 오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내 살아오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하기 원한 이유가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 경험하고 기억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줬을 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 정작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린 놓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령이라고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안에 이해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왜 오늘 26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주제에 왜 결론에 대한 문제를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경건은 뭐냐 그러면서 참 과부와 고아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이 어려운 사람,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줘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착한 일을 해라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깊이 숨겨져 있느냐, 그 일을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증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는 한에는 남을 돌아보려지 않는 것이 사람의 풍습이에요. 자기만 돌아보는, 무엇이 주어져도 자기만 돌아보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을 네가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가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는 거야. 그게 너가 나를 기억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던져주시는 겁니다. 레위인, 거류하는 객,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으로 지정하여서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뭐하라고? 택한 자녀들 너희들이 내가 얘네들한테 기업이 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채워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들을 너희들이 챙겨라. 그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는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는데 눈앞에 보여주고 주어진 것에 대한 그것을 그냥 고맙다는 마음으로만 감사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삶에 대한 모습들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금붕어 같은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금붕어는 먹이 주는 주인에게 관심 없어요. 먹이 주려고 주인이 막 모이죠.
걔네들이 그렇게 뭐예요? 주인님 감사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니 주인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해요. 이래서 뭐예요? 걔네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먹이를 주니까 먹이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거, 주신 것에만.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그분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되는 자요. 그분의 삶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우리가 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 더 온전히 향하고 초점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의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